이과 제목을 다 같이 봅니다. 이과 시작. 예수는 어떤 일을 했습니까? 지난주에 하셨던 못하셨던 분들은 다음에 맥업 하기로 하고요. 자, 영성기부터 한번 읽어주실래요? 요즘 사람들은? 요즘 사람들은 자기를 소개할 때 자기의 양력과 경력을 말하기도 합니다. 이것은 자기가 그동안 해온 일이 바로 자기를 나타낸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이 때문에 우리 사회에서는 이력서가 사람을 소개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이제 당시엔 예수가 누구든지를 어렴풋하게나마 알았습니다. 네, 좋습니다. 제가 하나 빠졌는데요. 자, 그러면 두 명씩 짝을 짓고 자기의 양력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뭐 국민학교 어디 나왔고 중학교 어디 나왔고 그 다음에 고등학교 나왔고 대학 다니면 대학 아니면 무슨 공부를 하고 있다. 그래서 나의 달란트는 뭔 것 같다. 각자 레즈메를 쓰는데 1분 안에 발표할 수 있다. 두 분씩 짝을 짓습니다. 자, 좋습니다. 됐어요? 네. 기쁜 시간은 오늘 모자라면 다음에 좀 가지세요. 여기서만 갖지 말고. 자, 그 다음에 우리 장로님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이제 당신은 한번. 이제 당신은 넷째 줄에. 이제 당신은 예수가 누구인지를 어렴풋하게나마 알았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을 제대로 알기 위해서 그가 무엇을 했고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지를 한마디로 그의 이력을 아는 것이 필요하듯이 예수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까지 당신은 예수를 어떤 일을 한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까? 네, 예수는 어떤 일을 하셨는가? 이 좀 교단 여러분한테 물으니까 제가 쑥스럽습니다. 그렇죠? 처음 세 가지로 할 때는 어떤 일을 하신 분인지 물어볼 필요가 있다. 그죠? 그렇게 해서 물어보시고 일을 시작하면 되겠습니다. 시간 강의상 스킵하고요. 넘어갑니다. 그 다음 분 우리 권사님 예수는 자서전이나 회고록 같은 것을 남기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그의 행적을 알기 위해서는 그의 제자들의 기록을 참고할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그들도 예수가 행한 일을 다 기록하지는 못했지만 꼭 필요한 내용은 4개의 복음서에 남겼습니다. 이제 그 기록을 보면서 예수가 어떤 일을 했는지 공부합시다. 네, 요한복음 21장 25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의 행하신 일을 그리고 하나님 만일 나같이 기록된 바면 이 세상에도 기록된 책을 뒤에 부족할 줄 압니다. 아멘. 그렇죠. 예수님이 하신 모든 것들을 기억하면 성경책이 부족합니다. 되셨죠? 숙제하는 방법을 아시죠? 성경 구절 옆에 다 적어오는 거. 옆에 분 확인해 봅시다. 안 하신 분. 옆에 분 다 하셨죠? 네. 그렇게 하는 거. 다 적어오셨죠? 네. 됐습니다. 자, 가볼까요? 1번 질문부터 가봅시다. 간사님. 마태복음 11장 2절에서 6절을 읽으십시오. 요한이 예수가 자신이 기다리던 메시아인지를 확인하는 질문을 했을 때 예수는 자기가 하고 있는 일을 어떻게 묘사했습니까? 첫 번째는 여러분 메시아가 누군가 설명했는데 지금부터 제가 깊이 안 들어가겠습니다. 메시아 그런데 메시아가 뭐죠? 그러면 첫 번째 예수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해 볼게요. 예수는 뭐죠? 예수는 구원이라는 뜻이죠.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 그래서 예수는 구원이라고 부릅니다. 그럼 여러분 한번 보세요. 예수님을 부를 때 우리는 뭐라고 부릅니까? 예수님. 아닙니다. 예수님. 그런데 예수 뭐라고 부릅니까? 그리스도라고 부릅니다. 그럼 여러분 저를 볼 때는 김홍건 목사라고 그랬죠. 김홍건이라는 것은 넓은 홍자의 권세, 넓은 권세를 가지고 살아라고 부모님 좋겠죠. 그런데 이제 신학교를 졸업하고 목사 안수를 받으니까 김홍건 목사라고 주죠. 목사는 뭐죠? 아니 이제 직분이잖아요. 그러면 예수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라는 것은 그분의 이름의 뜻이 뭐냐면 구원자라는 뜻이고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은 그분의 직분입니다. 뭐냐면 이 그리스도 메시아는 똑같은 말이라고 그랬습니다. 의미가 뭘까요? 의미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자, 그럼 이게 무슨 말일까요?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그게 왜 직분인가? 잘 보세요. 구약에서는 기름 부음을 받은 직분이 셋이 있습니다.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첫 번째, 제사장이 있을 거고, 그 다음 또 뭐가 있을까요? 왕도 있고, 그렇죠. 감사합니다. 그 다음 또 뭐가 있어요? 선지자가 있고. 그렇죠. 그래서 왕이나 제사장이나 선지자를 세울 때는 꼭 기름을 부어서 합니다. 그래서 머리부터 기름을 부어서 이렇게 흐르는. 됐죠? 자, 그러면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은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가 있는데 이분들의 펑션, 기능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자, 여러분 제사장은 뭐 하는 사람입니까?
그렇죠. 제사를 지내는 사람. 감사합니다. 선지자는 뭐합니까? 그럼 선지국을 끓이는 사람입니다. 선지자는 뭐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사람이죠. 왕은 통치하는 사람이죠. 그렇죠. 근데 여러분, 제사장인데 제사장의 뜻이 뭔지 아세요? 우리가 제사장 부르는데 제사장의 뜻은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생각 안 하고 산다. 다 알 거라서. 제사장의 뜻은 뭐냐면 다리를 놓는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아, 그럼 벌써 이해가 되죠? 다리를 놓는 사람. 보세요. 제사를 지내는데 여러분 그냥 그렇게 보시면 조금 이해하기 힘들어요. 근데 이렇게 하면 훨씬 이해가 쉽고요. 자, 여기 인간이 여기 있고 하나님 여기 있어요. 인간이 있고 하나님이 있는데 죄를 지었어요. 죄를 지은 인간이 하나님께 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게 하기 위해서 무슨 제도를 주신 거예요? 죄인인 하나님을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싫어서가 아니라 빛인 그분이 어둠에 오면 어둠은 없어지는 것처럼 우리가 죄지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면 저절로 우리가 죽어버려요. 그래서 성경에 많은 내용들이 나옵니다. 이사야에서도 그런 내용이 나오고 시내산에 하나님의 임재가 임했을 때도 백성들이 무서워서 떠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그분의 존재 앞에 가버리고 그렇습니다. 우리가 금요일가 참 좋은데 어떨 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해버리면 우리 몸이 떨리기도 하고 무섭기도 하고 그 자리에서 내가 엎드려야지라고 생각하지 않는데 엎드려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나옵니다. 구약에 그런 일이 많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인간이 죄를 지어서 하나님께 갈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만나고 싶은데 뭘 주셨냐면 제사 제도를 주셨어요. 그래서 제사 제도를 통해서 우리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을 만나게 해줬는데 죄인인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니까 하나님과 우리를 아까 뭐 하는 사람? 다리 놓는 사람. 그게 누구라는 거예요? 제사장. 그러니까 제사장은 우리 입장에서 보세요. 여기 우리가 있고 하나님인데 우리 입장에서 우리의 죄와 우리의 문제를 누구에게? 하나님께 아뢰는 역할을 하는 사람. 자, 그러면 이제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싶어요. 근데 우리가 죄를 말하면 하나님은 듣는다 못 듣는다? 못 들어요. 그러니까 선지자는 하나님의 입장에서 하나님의 뜻과 생각을 누구에게? 백성에게 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제사장은 제사 지내는 사람, 선지자는 말씀 전할 사람으로 이야기하는 것과 이건 조금 더 의미가 있죠. 우리 입장에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주 앞에 올려드리는 사람. 그 다음에 선지자는 하나님의 입장에서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우리에게 전달하는 사람. 그럼 어떻게? 결국 제사장이나 선지자의 역할은 뭐냐면 누구와 누구를? 나와 누구를? 하나님을 뭐 해주는 사람? 연결시키는 왕은 뭐 하는 사람입니까? 통치하는데 통치는 뭐냐면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가지고 백성을 올바로 인도하는 것. 그도 똑같이 왕은 어떻게?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가지고 백성들을 하나님 섬기도록 만드니까 결국 왕도 뭐예요? 중재자 역할을 감당한다 그 말이죠. 이해되십니까? 그러면 그리스도라는 뜻은 뭐라고 했죠? 그리스도라는 뜻은 기름 부음을 받았다. 기름 부음 받은 구약에서는 세 종류가 있었다. 왕, 제사장, 선지자. 그럼 결국 뭐냐면 예수 그분이 구원자이면서 그리스도라는 것은 그분의 직분인데 그분이 결국 직분이 뭐하는 역할이다. 누구와 누구를 연결하는 역할입니다. 하나님과 나를 연결하는 역할. 그렇죠? 목사인 내가 목사인데 돈을 벌려고 한다면 그 직분을 올바르지 못하는 거예요. 결국 뭡니까? 하나님의 뜻을 여러분에게 가르쳐서 여러분을 알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만드는 역할이 바로 목사의 역할이라는 거예요. 됐습니까? 간사는 뭘까요? 또 장로님 뭘까요? 권사님 뭘까요? 목자는 뭘까요? 부목자는 똑같습니다. 여러분의 성함을 넣고 거기 뒤에다가 직분을 넣는 것처럼 예수 그분의 이름, 뜻, 사역 그리고 그분의 직분이 바로 그리스도의 역할을 감당한다. 그러면 이 말이 충분히 여러분한테 이해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혹시 질문 있습니까? 이 말이 이제 그리스도란 말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에 대해서 이제는 해결됐죠. 정확합니까? 네. 그죠? 그래서 그 다음에 제사장의 뜻이 뭐다? 이 정도는 알고 있어야 여러분 연결할 수 있습니다. 됐습니까 이제? 자, 그러면 질문을 다시 한번 해볼까요? 요한이 예수가 기다리는 메시아인가를 확인하는 질문을 했을 때 예수는 자기가 하고 있는 일들을 어떻게 묘사했는가? 예수님이 하신 일을 묘사했습니다. 5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됐죠? 답만 썼습니다. 근데 제가 한번 저를 보실래요? 얼굴이 저를 보여야 돼요. 이 질문은 누구에게 한 겁니까? 어떤 상황에서? 그걸 알고 있어야 될까요? 어떤 상황에서 누가 누구에게 질문했을 때 누가 그들에게 대답한 겁니까? 요한이 예수님께 질문해서 예수님께서 설명. 비슷했는데 아닌 것 같습니다. 요한 과학에 있던 사람.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가서 질문한 겁니다. 그렇죠? 그랬더니 예수님이 누구예요? 제자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상황이 이렇습니다. 상황을 설명했죠. 요한이 세례 요한을 말합니다. 한 번도 흔들린 적이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오시는 모습을 보고 세상 죄를 지고 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예수님을 인정했고, 그리고 예수님에게 또 뭐도 줬고 세례도 줬고 침례도 줬고, 그의 평생에 흔들리지 않았는데 이제 마지막 세례 요한이 복음을 전하다가 옥에 갇혔습니다. 옥에 갇힘으로 말미암아 조금 흔들렸습니다. 조금 흔들려가지고 요한의 제자들을 예수님에게 보내서 이렇게 오실 그이가 당신 맞습니까? 정말 당신 맞습니까? 오실 그이가 당신 메시아 맞습니까? 라고 질문한 겁니다. 그때 주님이 이 자식이 진짜 그것도 못 믿는단 말이야? 내가 뭘 또 보여줄까? 라고 말하지 않고 소경, 안진뱅이, 문둥이, 귀머거리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이야기는 왜 했을까요? 이게 중요해요. 답만 쓰면 안 돼. 이거 왜 했을까요? 내가 이 정도 능력이 있는데 나 못 믿는단 말이야, 너 그딴 식으로 할래? 그런 의미일까요? 내가 얼마나 능력인 줄 알아? 이런 주님이 쇼하려고 그 이야기 했을까요? 왜 그럴까요? 한번 찾아볼까요? 옆에다가 이사야서 61장 1절과 2절을 좀 적어 놓으시면 좋겠습니다. 그냥 이사야 61장 1절과 2절 하셨으면 찾아서 읽어봅시다. 다 같이. 왜 주님이 이 말씀을 하셨을까? 이사야 61장 1절 2절 말씀. 이사야 61장 1절 2절 부탁드렸죠. 오실 때는 성경책을 가지고 오십시오. 그래야 성경에다 줄을 긋습니다. 절대 여러분의 머리를 믿지 마시고 성경에다 줄을 긋십시오. 그래야 남습니다. 머리는 장식품입니다. 자, 이사야 61장 1절 2절 시작.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임하시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시니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주시며 모든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교훈을 전파하며 여호와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신의 날을 전파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네. 왜 이 내용과 지금 이 내용이 비슷한 내용이 있습니까? 그러면 지금 세례 요한이 A라는 질문을 했단 말입니다. 그럼 A라는 질문을 했으면 그래? A라는 answer만 주면 되는데 A라는 질문을 했는데 예수님이 다른 이야기 안 하고 이사야 61장 1절 2절에 나오는 말씀을 인용해서 말씀해 줬어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우리는 지금 성경을 잘 모르기 때문에 이 이야기가 여러분한테 안 와닿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약을 잘 알고 있죠. 결국 이사야 61장 이 이야기는 뭐예요? 메시아의 사역이 이게 될 거다 그 말이에요. 아까 메시아 설명했죠? 구원자로 중재자로 하는 그분의 사역이 뭐냐면 이건데 바로 내가 지금까지 한 사역들, 소경이 눈을 뜨고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문둥이가 낫고 귓머리가 낫고 죽은 자가 일어나 가는 복음 전하는 이런 일들을 내가 지금 했다. 그 말은 뭐냐면 바로 네가 알고 있는 메시아 그분이 이사야 61장에 이 일을 한다 그러는데 내가 바로 그 일을 하고 있다. 그러니까 결국 돌려서 말하면 오실 그이 당신이 메시아 맞습니까? 라고 이야기했더니 주님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사야 61장 1절과 2절 말씀 인용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그 일을 하고 있다. 즉 메시아로서 내가 그 일을 하고 있다. 하고 있다는 것을 이야기해 줍니다. 이 말 이해됩니까?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이 이야기를 제자들한테 듣고 아니 그게 무슨 말이냐고 지금 똑바로 하라고 지금 내가 지금 메시아냐 아니냐고 물어봤지 않냐고 그런 질문을 하지 않고 요한은 알아들었다. 왜요? 그는 구약을 알고 있었고 그리고 구약의 메시아에 대해서 예언된 그 사건을 통해서 아하 바로 당신이 그분인가 그걸 알게 됐다는 거죠. 이 말이 이해됩니까? 그러니까 전혀 성경을 모르는 사람이 그 이야기하고 야 쉽게 이야기해 쉽게 그게 아니라 성경을 알고 있는 그에게 성경을 인용해 줌을 말미암아 어떻게 확인시켜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런 거 있잖아요. 내가 성경을 이렇게 알고 있는데 성경을 이렇게 알고 있는데 이 말씀이 왔을 때 깨달아지고 감동이 있잖아요. 그리고 내가 외운 말씀을 오늘 목사님이 설교한다. 그리고 그 말씀을 인용한다. 그러면 자신 있잖아요. 요한도 알고 있다. 메시아에 대해서. 그런데 흔들렸단 말이죠. 잠시. 근데 주님이 다른 것 이야기하지 않고 이사야 61장 이야기를 통해서 예언한 내용을 딱 해주니까 흔들리지 않고 결국 생명까지 드리면서 어떻게 죄를 감당할 수 있었다는 거죠. 이 말씀 이해가시죠? 자, 그러면 이사야 61장 1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바로 메시아의 사역에 대해서 알 수 있었다 그 말이죠. 자, 1번 설명됐습니까? 자, 2번으로 가볼게요. 그 다음 분. 예수의 제자였던 마태는 예수의 사역을 어떻게 묘사했습니까? 예, 마태복음 4장 2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갈릴리에 돌다니사 저희를 향해서 가르치시며 천국을 전파하시며 백성중에 모든 것과 되게 하면서 가르치시니. 좋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마태입니다. 마태는 예수님 부르심 받기 전에 그 잡이 뭐였습니까? 네? 그 잡이 뭐였죠? 세리입니다. 동계산 아주 빠른 사람입니다. 세리가 동계산 안 되면 곤란합니다. 그렇죠? 동계산은 아주 빠른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예수님의 사역에 대해서 세 가지 이야기했습니다. 첫 번째 뭐였고요? 가르치시고, 두 번째 복음 전파하시고, 세 번째 병과 약한 것을 마셨다. 고치셨다. 주님은 어마어마하게 사역했고, 아까 요한복음 기억나십니까? 요한복음 21장 25절에 주님이 하는 모든 사역을 정리하면 기록하기에 모자랐다 그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마어마한 사역했는데 그 어마어마한 사역을 딱 세 가지로 정리하면 이거다. 첫 번째 뭐 했고? 두 번째 뭐 했고? 세 번째? 이겁니다. 됐습니까? 주님의 세 가지 큰 사역은 이겁니다.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사역을 했지만 그걸 합니다. 됐습니까? 자, 그러면 두 번씩 아까 짝짓물에 다시 이야기해 봅시다. 나는 어떤 사역하고 있는가? 나는 요즘 어떤 사역하고 있는가? 내 사역을 정리한다면 세 단어로 표현한다면 뭐가 되겠는가? 한번 이야기해 봅시다. 나는 뭐 할 때 가장 기쁜가? 그렇죠? 그래서 은사개발 여러분 들을 필요 있습니다. 한번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난 어떤 거 할 때 가장 기쁜가? 그 사역 분명히 해볼 수 있죠.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3번으로 한번 가볼까요? 그 다음에 그 다음 번 읽어주시면 예수는 생애 중에 어떤 사람들과 함께 지내셨습니까? 네, 어떤 사람들과 함께 지냈습니까? 마가복음 2장 15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에 앉아 잡수시되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와 그 제자들과 함께 앉았으니 네. 저희가 말씀으로 예수를 소식하라. 어떤 사람들과 함께 지냈다고요? 하고 있으면 제자. 그렇죠. 세리와 제자들과 죄인들과 함께 보냈다는 거죠. 됐습니까? 자, 여기다가 여러분 성경 구절 한번 적어놓을까요? 마태복음 9장 9절로 13절을 적어놓으십시오. 그리고 한번 찾아봅시다. 마태복음 9장입니다. 9절부터 13절까지 우리 한 절씩 읽어가 봅시다. 남자분 9절, 그 다음에 여자분 10절. 마태복음 9장 9절부터 13절까지 우리 교독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물러나 지나가다가 마태라는 사람이 세간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나를 따르니라. 예수께서 마태의 집에서 앉아 음식을 잡수실 때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더니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 제자들이 이르되 어찌하여 저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예수께서 드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쓰려고 병든 자에게는 쓸데있느니라.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가서 너희가 우리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않으나 주시고 지키리라.
내가 의인을 부러운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러워한다 하시니라. 여러분, 세리는 뭐 하는 사람이죠? 텍스 컬렉터입니다. 근데 세리와 죄인들이라는 건, 죄인들은 주님이 오케이 죄인들을 구원하시고, 세리는 그러면 주님이 돈을 밝히셨나? 왜 세리와 함께했지? 의미가 뭘까요? 세리와 죄인들이 함께했다는 의미는 뭘까요? 세리가 함께했다는 의미는 뭘까요? 주님이 거둔 돈이 많기 때문에 돈 관리를 하려고 세리들 텍스 컬렉터를 함께한가요? 멸시가 있는 자들. 세리가 어떤 사람들인가요? 이걸 아시겠죠? 여러분, 그 당시에는 로마가 이스라엘을 점령하고 있었죠. 그래서 로마가 지난주에 했던 거 기억납니까? 호적하러 갈았다. 인구 센서스 했을 때도 어떻게? 그들에게 텍스를 모으기 위한 겁니다. 그죠? 사람에 따라서 인두세라 그러죠. 사람에 따라 돈을 거두는 거죠. 그런데 이 사람들이 돈을 거둘 때 지역에 따라 돈을 정해줍니다. 자, 이 지역에 얼마만큼 돈을 거둬와라. 이 지역에 얼마만큼 거둬와라. 그러면 그 당시에 세리들은 뭐냐면, 이 지역에 100만 불을 거둬와라. 그러면 세리들도 먹고 살아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150만 불을 거둬. 그래서 100만 불은 어디 주고? 로마 주고. 50만 불은 인마에 포켓이 되는 거야. 텍스를 내는 것만 해도 지금 로마에다 텍스를 내는 기분 좋다, 안 좋다? 안 좋다. 그런데 그 텍스에다가 또 자기들이 또 먹고 살아야 되니까 거기다 또 돈을 넣는다. 그럼 세리는 어떤 놈이 됩니까? 죄송합니다, 표현이. 그렇죠? 아주 나쁜 놈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 세리다 그러면 뭐의 대명사다? 그죠? 나쁜 죄인의 대명사라고 말이죠. 이해되십니까? 죄인의 대명사다. 그러니까 여기 보면 주님이 누구와 함께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죠?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있었다는 뭐냐면 죄인들을 찾아갔다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여러분. 9절에 한번 볼까요? 뭐죠?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태라는 사람, 아까 나왔죠?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세리 맞습니까? 자,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주님을 따라가죠. 그래서 여러분 13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한번 다시 해봅시다. 시작. 너희는 가서 내가 그 길을 원하고 제사를 받지 아니하거나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다. 그분은 뭐를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뭐를 부르러 왔다?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그죠? 12절은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 데가 없죠. 그 다음에 어떻게? 병든 자에게 쓸 데 있는 것처럼 주님이 오신 것은 뭐냐면 자기의 포지션에 맞게 사람과 누리러 온 것이 아니라 정말 주님이 필요한 곳에 갔다 그 말이죠. 우리는 내가 있는 포지션과 나와 레벨이 맞는 사람과 어울리려고 합니다. 그렇죠? 성격도 맞고 레벨도 맞고 통하는 사람과. 근데 주님은 주님이 필요한 사람을 찾아갔다는 거예요. 이게 오늘 이 포인트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 질문 한번 해볼까요? 나는 요즘 어떤 사람들과 시간 보내고 있습니다. 이번 일주일에 내 삶을 한번 점검해 봅시다. 이번 일주일 동안 난 어떤 사람들과 함께 있었는가? 점검해 보세요. 그렇죠? 일주일 내내 난 어떤 사람과 함께 있었지? 내가 필요한 사람인가? 아니면 내가 원해서 간 건가? 그 사람이 필요해서 내가 함께 하는 건가? 여러분 시간 내 사용을 보면 아시겠죠? 그렇죠? 함께 나눠볼까요? 한번 두 분씩 다시 한번 짝을 져서 나눠봅시다. 1분씩 시간 들면서 나는 이번 주에 내 시간을 어떻게 보냈는가? 나는 어떤 사람들과 시간 보냈는가? 한번 점검해봅시다. 자, 4번으로 가보겠습니다. 4번 질문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분 4번 질문 한번 읽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와 같은 생애를 보낸 예수에 대해 당신이 무엇을 느낄 수 있습니까? 그의 생애는 어떤 면이 당신에게 감명을 줍니까? 자, 1번, 2번, 3번을 정리해보는 겁니다. 공부해봤잖아요. 결국 1번, 2번, 1번을 통해서 그분이 하신 일, 2번을 통해서 세 가지로 정리하면 하신 일, 그리고 구체적으로 그의 시간은, 많은 시간들은 누구와 함께 보냈는가. 이것들을 보면서 당신은 무엇을 느낄 수 있습니까? 예수님의 삶을 통해서 내가 느낄 수 있는 것은 뭡니까? 우리 다시 한번 두 분씩 한번 해볼까요? 이야기해 봅시다. 난 통해서 1, 2, 3번을 통해서 결국 주님의 삶을 보면 어떤 삶을 보냈다. 감사합니다. 5번으로 가보겠습니다. 그 다음 분 읽어주시면. 아름답고도 위대한 생애를 보낸 예수는 마지막으로 어떻게 죽었습니까? 예, 결국
1번에서 3번까지 그분의 삶을 이야기했는데 결국 이렇게 사시다가 마지막은 또 어떻게 마무리했는가? 자, 마가복음 15장 15절 2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빌라도가 그에게 만족을 주고자 하여 가난을 주었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셨다. 네, 결국 채찍질 당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까지 인생을 마무리하셨다는 거죠. 자, 성경을 몇 군지 찾아볼까요? 자, 갈라디아서 3장 13절 적으시고요. 그 다음에 히브리서 9장 22절, 그 다음에 레위기서 17장 11절 한번 적어놓으시면 좋겠습니다. 죄송하지만 한 번만 더 해주세요. 네. 갈라디아서 3장 13절, 그 다음에 히브리서 9장 22절, 레위기서 17장 11절. 자, 갈라디아서 13절, 갈라디아서 3장 13절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하에 있는 자 같으니. 그렇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뭘 받으셨다고요? 저주를 받으셨다. 결국 그분이 채찍질 당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힌 것, 그래서 십자가에 달린 그것은 바로 여기 보면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뭐 하시고 속량하시고, 그 다음에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뭐라고요? 저주하라. 그리고 결국 그분이 십자가에 달렸다, 그 말은 뭐냐면 그분이 뭘 받았다? 저주를 받았다. 누구 죄 때문에? 우리 죄 때문에. 결국 이렇게까지 마지막 인생을 마무리하셨다, 그 말입니다. 됐습니까? 자, 왜 그러면 주님이 이렇게 십자가에 죽으셨을까요? 왜 이렇게 사시다가 결국 그분 이렇게 죽으셔야 됐을까요? 히브리서 우리 9장 22절 가볼까요? 히브리서 9장 22절. 참 재밌어요. 이 말씀 준비하면서 로마서하고 오늘 말씀 전하는 거고 많이 제가 반복됩니다. 그 다음에 또 2주차, 3주차도 계속 반복되거든요. 여러분 참 좋을 것 같습니다. 히브리서 9장 22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율법을 따라 너의 모든 물건이 비로소 정결케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피 흘림이 없으면 no forgiveness.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 뭐냐면 구약에서는 피 흘림이 없으면 사함이 없는 거예요.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이 능력이 있지만 능력이 있는 그분이라 할지라도 절대 그분의 말씀을 넘어가지 못합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하나님이 구약에서 이렇게 말해놓고 신약에 가서 미안 내 실수야, 정말 내가 그때 그 말 안 했어야 되는데, 그러면 큰일 난다. 절대 그분 믿을 수 없다. 그 말씀은 1.1도 변함없거든요. 그리고 그분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거든요. 그런 분이 구약에서는 이런 말 했다가 신약에 가서는 미안하다, 이거는 좀 바꾸자. 또 주님 올 때 되면 오케이 조금 더 바꾸자. 큰일 납니다. 왜? 예언하시는 분들의 특징이 그런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으면 성경에 근거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 예언이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과 어떻게 일치하지 않을 때 어떻게 하는 거예요? 92년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그때 91년도에 왔잖아요, 미국에. 92년도에 있는 청년들이 많이 갔습니다. 그래서 가는 사람들한테 그러면 오케이, 있는 차 키 나한테 달라고. 왜? 니 휴가 될 거 차가 필요 없잖아요. 근데 못 준다고 이거. 그거 어떻게 줘? 그런 사람 많다고. 그래가지고 그거 아니라고 돌아온 사람 많아요. 그래서 제가 그때 고등부할 때 거기서 휴가 안 되고 온 애가 있었어요. LA 거기 중심에 있던 친구 같다고. 그게 뭐냐면 그럴 때는 왜 그 친구들이 그러냐면 가정에 안정이 없고 삶에 안정이 없으니까 뭔가 다른 어떤 걸 구해가는 거예요. 그냥 끝나버렸으면 좋겠어. 근데 끝나버린 보다 그래 천국 가는 게 좋잖아요. 그래서 열심히 했는데 어떻게? 말씀에 근거하지 않는 거예요. 말씀에 근거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주님도 말씀에 근거해서 역사하셔야 되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기를 피 흘림이 없은 즉 사함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도 어떻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제사를 지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피 흘려야 되잖아요. 그게 하나님 받으시고 용서 받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주님이 그래놓고 뒤에 와서 아니면 안 되잖아요. 그러면 주님이 피 흘리실라 그러면 하나님이신 그분이 어떻게 와야 돼요? 자, 피 흘리려 그러면 영으로 오면 피를 흘릴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그러니까 뭘 입고 올 수밖에 없다. 육을 가지고 왔어. 그게 오늘 마침 또 사부 설교 때 나오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보자면 피를 흘려야 즉 육신을 오셔야 되고 그래서 십자가에 죽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하나님 그분이 능력이 있잖아요. 천국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래 구원받아. 그래 구원받아. 대대 말씀을 하실 수 있는 분이세요. 왜? 능력이 있으신 분이잖아요. 천지를 말씀으로 창조하신 분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우리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는 피 흘림이 없으면 사함이 없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지려면 영이신 그분이 어떻게 육을 입고 이 땅에 오셔야 되고 그래서 십자가의 죽음을 말미암아 그분이 어떻게 우리 죄를 용서하셔야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하나님이 그 말씀을 지키셔야 된다. 그 모범을 보였기 때문에 우리도 그분을 따라서 말씀을 지켜나간다는 거죠. 아멘. 그게 레위기서 17장 11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자, 그래서 그분은 채찍질 당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 주신 겁니다. 이 말씀 이해됩니까? 주일날 사부예배 때 조금 참조하시고요. 6번으로 가봅시다. 6번 한 번 더 가볼까요? 그 다음 질문. 화물자매. 예수의 죽음은 그 당시 여느 정치범의 죽음과 별로 다를 것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자신뿐 아니라 그의 제자들도 그의 죽음에 커다란 의미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 의미를 요약해 주십시오. 자, 마가복음 10장 45절 다 아는 말씀이죠. 시작. 그것은 생명을 받으라 함이 아니라 오히려 존경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으로 주려 함이니라. 자기 목숨을 어떻게? 많은 사람이 뭐로 준다? 대속물. 대속물이 뭐죠? 대신해서 속죄하는 것. 여러분 구원은 우리가 말할 때 뭐라고 표현합니까? 여러분 복음 전하잖아요. 복음 전하고 공짜입니다. 받아들이기만 하면 됩니다. 공짜라는 말을 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아셔야 돼요.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은 공짜인데 예수님이 우리 죄를 사시는 건 공짜가 아니에요. 자, 예를 들어보세요. 예수님이 화목자매로서 내가 죽어준다. 자, 내가 능력 있으니까 너 살아나. 그러잖아요. 살리기 위해서는 아까 뭐라 했죠? 히브리서 9장 22절에 피 흘림이 없으면 사함이 없는 거예요. 결국 그 말은 화목자매를 살리기 위해서 주님은 이 자매는 그것을 믿음으로 공짜로 구원을 받지만 그 예수님은 이 자매를 살리기 위해서 어떻게 자기 자신을 어떻게 하셔야 됩니까? 십자가에 죽게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원래는 누가 죽어야 되는 거예요? 화목자매가 죄를 져서 화목자매가 죽어야 되고 제가 죄를 져서 제가 죽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뭐가 되셔서 대속물 즉 예수님 대신 내 대신 예수님이 죽어주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어떻게 용서함 받게 된다. 그래서 오해하시면 안 돼요. 분명히 구원은 우리에게 공짜로 줍니다. 은혜로 줍니다. 그러나 그 은혜로 주시기 위해서 주님은 어떻게 하셔야 된다? 자기의 생명을 드립니다. 자, 그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믿지 않는 어떤 지체를 주님께 인도하기 위해서는 그로 하여금 은혜로 구원받게 만들어야 된다. 그러나 그렇게 한다고 해서 우리가 할 일은 우리가 공짜로 되는 건 아니다. 우리는 뭐 해야 된다? 인카운트를 열어서 음식도 준비해야 되고 토요일날 어제 보니까 지체도 오셔서 그냥 정말 맛있게 막 준비하더라고요. 근데 준비하는 것보다 먹는 게 더 많은 것 같아요. 근데 얼마나 감사하고 좋은지. 그죠? 그러니까 음식을 준비해서 사랑을 나누고 섬기고 땀을 흘리고 기도하고 그런 아름다운 수고가 있어야 어떻게 영혼을 살리십니다. 왜? 주님이 우리에게 그런 이그샘플을 보여줍니다. 아멘. 그래서 공짜는 없다. 그죠? 누군가의 희생은 있었다. 그게 필요하다는 말씀. 그 대속물이 되셨다는 말이죠.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어떤 말씀일까요? 그 다음에 로마서 5장 8절입니다. 이 말씀을 이야기할 때는 저는 꼭 두 단어를 이야기합니다. 로마서 5장 8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습니다. 이 말씀 우리 외웠죠? 네. 근데 보고 하시는 이유는 뭘까요? 혹시 틀릴까봐 다시 한번 저를 보시고 우리가 아직 죄인 됐을 때 자, 저를 보시고 등 돌리지 마시고 자, 로마서 5장 8절 경동이제 한석이 보니까 잘 보이네. 자, 우리가 한수자면 아주 열심히 읽고 있다. 네.
외우려고 감사합니다. 열심히 노력하고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예수 그리스도로 죽으심으로 이에 대한 자기의 한 번만 더 읽어보고 한번 외워봅시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작정하셨느니라. 다른 자매 오른쪽에다 성경 구절 안 적어왔을까요? 적어왔을까요? 아니 저는 포인트를 적어왔어요. 네. 네. 예, 포인트는 적으시면 고맙습니다. 답을 적으시는데 네. 성경 구절을 오른쪽에 적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아시겠죠? 오른쪽에 성경 구절 적어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성경 구절에 답 있는 부분에다는 빨간색 줄을 끄시면 더 좋습니다. 됐습니까? 자, 우리가 아직 죄인 됐을 때, 그래서 제가 로마서 5장 8절을 이야기할 때 두 단어를 표현한다고 했습니다. 아직 죄인 됐을 때, 아직이란 단어를 이야기할 때 still이란 단어를 쓴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쉽게 말하면 똑같습니다. 저를 한번 보실래요? 내가 여기 있고 하나님 여기 있습니다. 똑같은 표현이죠. 근데 내가 죄인이었다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을 향하여 나가지 않고 등을 돌리고 세상으로 갔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 예배하려고 하지도 않고 하나님 사랑하지도 않고 하나님 나오려고 하지도 않고 스티어 죄인으로 어떻게 떨어져 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럼 보통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그래? 내가 사랑을 주려고 했는데 내 사랑 안 받아? 때려치워. 할 수 있는 그분은 어떻게 해요? 이 사람이 하나님을 등지고 간다 할지라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해서 누구를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뭐 했다? 확증했다는 단어를 쓸 때 어떤 단어를 쓴다고 했습니까? 확증했다고 했을 때 우리는 conform했다 라고 표현할 수 있을지 몰라요. 그런데 conform이라는 단어를 쓰지 않고 어떤 단어를 썼다고 했습니까? 저를 보고 있다고 영어 단어가 나오진 않습니다. demonstrate 했다라고 단어를 썼습니다. 그래서 제가 로마서 5장 8절에 얘기했다. 다 못 외우지만 still과 demonstrate 두 단어를 쓴다고 표현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수준 알기 때문에 다 못 외운다. 그러면 간단하게 두 단어 배울 수 있잖아. still이라는 단어를 설명됐고요. demonstrate는 무슨 뜻입니까? 제가 demonstrate 이야기할 때 마켓에 우리 아줌마들 이야기했죠. 요즘 뭐 저도 마켓 갈 일이 별로 없는데 옛날에 많이 갔을 때 어떻게 마켓 가면 풀몰에서 나와서 만두도 잘라놓고 구워놓고 두부도 갖다 놓고 김도 갖다 놓고 어떻게 합니까? 아저씨들 지나가면 총각도 이제 총각 먹어봐 하면서 입에 넣어준다고요. 데모 해주는 아줌마. 데모. 그죠? 뭐냐면 이게 정말 맛있다는 것을 그에게 맛보게 만든 거죠. 근데 아저씨들은 먹어보면 무조건 삽니다. 저 같은 경우는 되도록이면 맛 안 보려고 그래요. 맛보면 무조건 사버리니까. 그래서 어떤 날 가보면 와이프가 사람을 안 사고 막 다른 거 막 사와가지고 재밌다고요. 그리고 애들 핑계대고 가가지고 저는 제가 좋아하는 과자를 막 사는 거예요. 옛날 우리 어릴 때부터 소라 그런 거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애들 별로 안 좋아하는데 내가 맛있다고 먹어보라고 애들이 절대 안 먹어. 나만 먹는 거예요. 그래서 되도록 제가 마켓에서 안 가는 거예요. 이 데모인데 어떻게 데몬스트레이트 해줬다. 보여줬다. 쉽게 말하면 그냥 한번 여러분 기억이 안 나는데 어떻게 입에다가 먹을 수 있도록 해줬다는 거예요. 결국 안 먹으려 그러는데 등 돌리고 안 먹으려 아저씨들이 안 먹으려 그러는데 어떻게 데모하는 아줌마들이 그냥 입에다 쑤셔 넣어주니까 어떻게 먹어보는 거야. 그러고 나면 어떻게 맛있네요. 그리고 어떻게 사버리는 거. 결국 죄인인 우리가 안 먹으려고 그러고 안 갈라 그러는데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십자가의 그 은혜를 사랑을 어떻게 우리 입에다 넣어준다는 거예요. 데몬스트레이트 해줬다는 거예요. 데몬스트레이트 됐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진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 등 돌리고 하는 영혼들을 향하여 포기하거나 판단하거나 정죄하거나 그냥 보내버리지 않고 어떻게 예수를 보내셔서 어떻게 사랑을 증명해 주셨다. 보여주셨다. 확고해 주셨다. 근데 중요한 게 데몬스트레이션인데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셨으면 시제를 어떤 시제로 써야 된다. 그죠? 데몬스트레이티드라고 써요. 근데 희한한 사실은 현재 데몬스트레이트로 쓰고 있습니다. 신약에서 단어를 현재형으로 쓰는 것은 뭐냐면 과거에만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하고 있다. 그 말은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십자가에 돌아가셔서 2000년 전에 죽은 사람은 끝나지 않고 지금도 살아서 어떻게? 그 사랑을 알지 못하는 영혼들을 향하여 데몬스트레이트 해주고 있다. 쉽게 말하면 데몬스트레이팅 하고 있다는 이야기 증명이 이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단어를 통해서 알 수 있는 뭐냐면 주님은 우리를 어떻게 해요? 죄인이었다. 스틸이라 할지라도 데몬스트레이트 해줄 뿐만 아니라
과거로 끝나지 않고 지금도 우리에게 그 사랑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2000년 전에도 구원받았지만 지금도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아멘. 그것을 믿기 때문에 우리도 어떻게 복음 전하고 인카운트를 하며 그리고 영혼들에게 다가가거든요. 만약에 여러분 데모스트레이티드로 끝나버렸다면 우리는 자꾸 과거 이야기만 해야 돼요. 근데 주님은 지금도 살아 역사하셔서 어떻게 구원의 역사와 사랑을 베풀고 있다. 아멘. 아멘. 옆에 인사합시다. 그 사람 잘하십시다. 아멘. 됐습니까? 자, 이렇게 해주셨다는 거죠. 자, 6번에 대한 질문 됐습니까? 이제 7번 질문을 가야 됩니다. 여기서 아주 중요한 이야기가 나와야 됩니다. 7번, 그 다음 분. 성경은 예수가 십자가의 형벌을 받고 죽어야 했던 것을 죄악 때문이라고 합니다. 죄는 무엇입니까? 당신의 생각을 적어보십시오. 자, 좋습니다. 옆에 분에게 시간 1분씩 드립니다. 죄가 뭘까요? 여러분 생각은 죄는 뭘까요? 또 어떤 분 내가 지은 죄를 나열하지 마시고 죄는 뭘까요? 죄와 죄악은 뭐가 다를까요? 그래서 하라는 걸 안 하는 것. 첫 번째 볼게요. 죄라 하면, 자, 볼게요. 기본적으로 선언입니다. 죄라 하면 하나님이 하라는 것을 하지 않는 게 죄죠. 그 다음에 하지 말라는 것을 하는 것도 죄죠. 맞습니까? 자, 그러면 율법은 몇 가지일까요? 몇 개가 율법이 있습니까? 좀 많습니다. 뭐 이렇게 표현하죠. 613가지였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율법은 하라와 하지 말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지 말라가 몇 개일까요? 하지 말라가 365개입니다. 심심하시면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 한번 찾아보세요. 하라고 하지 말이 찾아보시면 됩니다. 하지 마라 365가지. 그러니까 매일 우리가 하지 말아야 될 게 있겠죠. 설명됩니까? 자, 그러면 하라와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라는 것을 안 하는 건 죄고 하지 말라는 것 하는 것도 죄입니다. 됐습니까? 그 다음에 율법을 제가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제가 말씀드릴 죄와 죄악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럼 물어볼게요. 세상 사람들은 윤리는 어떻게 해요? 어떤 부분을 터치합니까? 예를 들면 이겁니다. 제가 화목장을 싫어해요. 아 진짜 인간은 왜 그러니 진짜. 그래서 내가 미워해요. 미워해가지고 제가 하고 때렸어. 자, 세상은 내가 화목자매를 미워한 것을 판단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미워한 것은 못하죠. 그런데 미워함으로 말하면 그 다음 뭘 했습니까? 행동으로 때린 거죠. 그래서 누티가 반티가 됐다. 그러면 목사로서 사람을 때린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뭐가 되는 거예요?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속에서부터 내가 어떻게 미워한 것은 죄요. 그 다음에 그 죄가 행동으로 옮겨져서 현상으로 나타나는 것이 죄악입니다. 이해됩니까? 그러니까 세상은 나의 죄에 대해서는 뭐하지 못해요? 분별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세상은 제가 볼 때는 괜찮은 사람이에요. 왜? 내가 누굴 때린 적이 없거든요. 저 때린 적 없어요, 진짜. 믿어달라니까, 여러분. 안 믿어주면 진짜 나 안 때렸다니까? 그죠? 그런데 제 속에 음란한 것이 있고 욕하는 것이 있고 시기하는 것이 있고 판단하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모르지만 하나님은 아시죠. 너무 격하게 반응한다. 맞아. 목사님 진짜 나쁜 사람이야. 그렇게 반응하는 것 같은데 진짜 죄는 이래요. 이해됩니까? 자, 그러면 죄라고 이야기했을 때 이 히브리어의 죄라는 단어는 하마르티아라는 단어입니다. 한번 적어놓을래요? 한국말로 적으십시오. 뭐 하마르티아, 그죠? 자, 근데 이 하마르티아라는 원어의 의미를 보면 죄와 죄악을 알 수 있어요. 저를 보실래요? 자, 제가 궁수가 됩니다. 활을 쏩니다. 촥 해서 저기 245라는 것을 맞추려고 합니다. 촥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자 보세요. 자, 제가 지금 보세요. 저기 관역이 있는데 관역을 향하여 다른 쪽으로 향합니다. 관역은 여기입니다. 그래서 땡겼습니다. 아직 쏘진 않았습니다. 쏘진 않았어요. 근데 이 사람은 쏘나 마나 뭐가 되는 거예요? 관역을 맞출 수 있다 없다. 그래서 이 하마르티아라는 단어의 의미는 뭐냐면 관역을 벗어난 화살을 말합니다. 그런데 보세요. 제가 아직 쏘진 않았습니다. 그러나 내 마음에서부터 죄, 즉 하나님을
향하지 않는 죄의 마음으로 다른 데를 향했으면 쏘지 않았지만 그 사람의 결과는 죄 뭐로 나올 수밖에 없다. 악으로 나올 수밖에 없다. 이해됩니까?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은 죄 악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뭘 먼저 판단한다. 죄. 왜? 내가 벌써 관영을 향해 있지 않고 다른 쪽으로 향해 있기 때문에 벌써 그 사람은 죄 악으로 그 사람을 때리지 않아도 내 안에 벌써 뭐가 있는 거예요? 죄가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이 이해됩니까? 세상은 자 아무리 그래도 쏘아가지고 관역에 안 맞은 것을 가지고 죄 악 그래서 너 죄졌어 라고 판단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벌써 내가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을 관역 삼지 않고 내 마음이 다른 곳으로 가 있으면 죄 악으로 쏘지는 않았지만 아직 사람을 때리지는 않았지만 내 안에서 벌써 그 사람을 미워한 죄 하나님을 향해 있지 않는 그 관역에서 벗어난 그 모습이 벌써 하나님이 어떻게 정죄하시는 모습입니다. 이 말이 이해되면 죄와 죄악이 이해될 수 있어요. 이해되죠? 이제 죄와 죄악에 대해서 질문됐습니까? 그래서 해야 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 그 다음에 죄와 죄악에 대해서 설명했죠. 세상은 뭐에 대해서 판단하는 거예요? 죄, 악에 대해서 한다. 심리학자들이 보통 사람들이 생각이 하루에 몇 번씩 한다고 되어 있습니까? 예, 아주 많이 한다고 여러분 반응이 그렇습니다. 10,000번? 또 20,000번? 이렇게 표현한답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생각입니다. 제가 지금 행동 옮기면 합니다. 그 중에서 여러분이 딱 3번만 나쁜 생각을 했다 싶죠. 10,000번 중에서. 10,000번 중에 딱 3번만 나쁜 생각을 했다. 그 사람은 착한 사람입니다. 나쁜 사람입니다. 그렇죠. 10,000번 중에 3번이 그 사람은 괜찮은 사람이에요. 근데 여러분, 3번입니다. 딱 3번입니다. 한 달에 몇 번일까요? 90번입니다. 계산하기 힘드니까 100번으로 합시다. 조금 손해본 것 같으면 100번 합시다. 그러면 1년이면 얼마입니까? 12달이니까 1200번. 요번에 좀 잘라줄게요. 1000번으로 합시다. 1년입니다. 자, 다이자 몇 살이죠? 26이겠죠? 26이면 26년 동안 지은 죄는 얼마가 됩니까? 1년에 1000번이면 25이면 똑같습니다. 25,000번에 26,000번. 어마어마. 여러분 26,000번의 죄를 지은 사람이나 그 사람은 중죄입니다. 저는 50살이니까 어떻게 될까요? 그죠? 그래서 저는 마땅히 죽어야 될 사람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뭘 따지냐면 죄, 악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원하십니다. 설명됐죠? 이 부분에 죄와 죄악에 대해서 여러분 좀 설명을 주겠습니다. 자, 이제 가봅니다. 자, 그 다음에요. 8번. 죄와 죄 설명, 이제 7번 설명됐습니까? 7번과 아마 여러 가지 연결될 건데 8번 문제 가봅시다. 그 다음 번. 성경의 죄의 기원과 결과를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로마서 5장 12절과 5장 12절 있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오니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됐고요? 죄가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뭐가 들었고요? 사망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죄의 결과는 뭡니까? 사망입니다. 여러분 저를 보세요. 사망의 뜻이 뭡니까? 의학적으로 죽는 것을 뭐라고 이야기하죠? 의학적으로는 심장이 멈추는 거예요. 성경이 죽음은 뭐랍니까? 죽음의 뜻은? 죽음은? 그렇죠. 지난주에 제가 강의를 했는데 저를 완전 무시하셨거든요. 죽음이라는 것은 분리를 말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영혼과 육을 이야기했습니다. 영혼은 뭐였고? 집 주인이고 그 다음에 육은 뭡니까? 집입니다. 그래서 있다가 죽는 것은 떠나갑니다. 그래서 그것을 돌아갔다고 이야기했습니다. 흙은 흙으로 돌아가고 영혼은 어떻게 하나님께로 갔는데 두 가지 결과가 나옵니다. 하나님 알 때와 모를 때의 결론입니다. 됐습니까? 그 죽음은 세포를 때는 겁니다. 왜 여기서 나왔냐면 이걸 보면 압니다. 처음 하나님 인간을 만들 때 보세요. 하나님 인간을 어떻게 만듭니까? 첫 번째 뭐를 만들었죠? 뭘 만들었죠? 흙으로. 그죠? 거기다 뭘 불어넣었더니 생기를 불어넣었더니 르하흐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생기를 넣습니다. 그랬더니 뭐가 되었더라? 사람이 됐더라고 했지만 성경에 보면 생명이 되었더라. 영어에 보면 living being이 되더라. 그러니까 산 존재가 됐죠. 이 사람이 살았다 죽었다는 것은 육에다가 뭐가 들어가야 된다? 하나님의 영혼, 생기가 들어가야 된다.
자, 그러면 자, 육에다가 생기가 들어갔더니 living being, 산 존재가 됐다. 그럼 죽은 존재가 되기 위해서는 원래 있던 육에서 뭐가 떠나가면, 그래서 죽음은 아까 뜻이 뭐라고 그랬죠? 분리된다. 됐습니까? 이 의미를 여러분 한 번 더 설명드려야 제가 여러분 될 것 같아요. 자, 이거 알아요? 예수를 믿든 안 믿든 우리는 다 부활합니다. 여러분 또 이렇게만 생각하는 분 계시죠? 예수 믿는 우리만 부활한다. 안 믿는 사람은 그냥 바로 지옥이야.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 다 부활합니다. 자, 지금 죽어도 마지막 때 주님이 다 부활시킵니다. 부활시켜서 백보자 심판을 받게 됩니다. 한쪽에 또 한쪽이 있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과 믿는 사람 줄을 서게 됩니다. 우리말로 하면 줄을 서시고 되는 거죠. 그런데 믿지 않는 사람들은 책들에 그들의 행위가 기록되어 있고, 믿는 사람들은 어디에? 생명책에 그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 들어봤죠? 그러면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생명책에 그 이름을 보고 어떻게? 주님과 함께 영원한 천국을 갑니다. 주님과 함께. 그 다음에 믿지 않는 사람들은 책들에 그들의 행위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무슨 사망을 당한다고 되어 있습니까? 무슨 사망? 앞에 무슨 단어가 들어갔을까요? 확실한 사망부터 두 번째, 둘째 사망. 이게 무슨 말일까? 둘째 사망? 첫째 사망은 뭐고? 보세요. 여러분, 둘째 사망, 첫 번째는 뭐냐면, 우리가 사망 그러면 자꾸 이것만 생각한다고. 첫째 사망은 뭐냐면, 우리의 영혼과 육이 분리됨으로 말미암아 죽는 첫째 사망. 됐습니까? 그 다음에, 둘째 사망은, 자, 줄 서서 부활해서 다 세웠잖아요. 그래서 그들의 책들에 그들의 행위가 기록되어 있는데, 그들이 둘째 사망을 당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럼 둘째 사망은 아까 죽었는데 또 어떻게 죽어요? 헷갈리죠? 아까 제가 사망이라는 뜻이 뭐라 그랬죠? 분리죠. 자꾸 지금 사망이라 이야기하면 여러분 이것만 생각하지 말라니까. 사망 그러면 의미가 뭐라고 했어요? 분리라고 말씀드립니다. 첫 번째는 육에다가 영혼이 들어와서 살았다. 그럼 죽는 것은 영혼과 육이 분리되는 걸 첫 번째 사망. 두 번째 사망은 뭐냐면 그들은 어떻게 분리된다. 누구와 분리된다? 하나님과 이제 영원히 분리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옥이 무서운 거예요.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은 둘째 사망이 있다 없다? 있다 없다? 없다. 왜? 아까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됨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됐다?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있기 때문에. 자, 그만 확인해 드릴게요. 왜냐하면 이 사망이라는 단어를 여러분들이 컨셉들을 올바로 안 잡으면 헷갈리니까 한번 가볼게요. 요한계시록 가보세요. 요한계시록 찾으셨어요? 어디로 가보시냐면요. 20장 먼저 가볼까요? 20장 11절부터 남자부터 읽어볼까요? 시작.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자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대오라. 쉽게 말하면 모든 것이 다 나타났습니다. 12절 여러분 시작.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 자, 책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책들이 펴져 있고 하나는 다른 책이 있는데 그건 뭐요? 생명책이라는 거예요. 됐습니까? 자, 그러면 그 다음에 계속해서요.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보세요. 믿지 않는 사람들은 책들에 그들의 뭐가 기록되어 있고 행위가 기록되어 있고 됩니까? 자, 그 다음에 13절. 하다가 그 앞에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고 또 사망과 공고도 그 앞에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되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죽었던 자들이 다 살아나가지고 어떻게 책들에 그들의 행위가 기록되는데 그것으로 말미암아 행위대로 뭘 받고? 심판을 받고. 그 다음에 14절 시작. 사망과 의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자, 이것이 무슨 사망이라고요? 아하, 믿지 않는 사람들 마지막 부활해서 주님 앞에 심판을 받는데 그들은 책들에 그들의 행위가 기록됨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잘못된 행위 모든 것들이 다 어떻게 해요? 심판받고 결국 어디로 간다? 불못으로 가는데 그것이 무슨 사망이다? 둘째 사망인데 결국 하나님과 어떻게? 영원히 분리되는 그거라는 거죠. 설명됩니까? 자, 그 다음에
15절 시작.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다는 보세요. 생명책에는 아까 누가 기록되어 있고 믿는 사람이 기록되어 있고 믿지 않는 사람들은 책들의 그들의 행위가 기록되므로 말미암아 불못에 던져져서 그들은 둘째 사막 하나님과 영원히 이별하는 상급. 자, 그러면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들 어떻게 될까요? 21장 볼까요? 자, 21장 1절부터 자 봅니다. 21장 1절부터 3절까지 제가 읽어드릴게요. 계속 반복되는 나오는 단어 하나를 찾아보세요. 힌트 드립니다. 성경, 그래서 제가 성경을 가져오라는 성경에다 한번 보시면서 찾아보고 자꾸 연구해보시고 그래야 성경 보는 관점이 생겨요. 자, 읽어드릴게요. 자, 1절부터 3절까지 보면서 반복되는 단어 한 단어를 찾아보십시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면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며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쭉쭉쭉 천국에 대한 설명 나옵니다. 반복되는 단어 하나가 뭘까요? 뭐? 새. 뭐요? 새. 새? 뉴. 내가 또 지금 제가 힌트를 드리면 둘째 사망은 하나님과 영원히 이별되는 걸 말했고 천국은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럼 어떤 단어를 써야 될까요? 힌트를 제가 드렸잖아요. 함께라는 단어예요. 보세요. 3절에 보세요.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첫 번째 함께 있으며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이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한국말 단어로는 함께가 몇 번 나와요? 3번 나오죠. 근데 원어상으로는 4번입니다. 뭐냐면 장막이라는 단어 있죠. 이 장막이라는 단어의 동사의 뜻은 뭐냐면 장막을 치고 텐트를 치고 그들과 함께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럼 여기 보면 뭐랬죠?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4번이 나옵니다. 뭘 강조하는 겁니까? 지옥은 둘째 사망이다. 그럼 벌써 의미가 뭡니까?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분리되는 걸 말합니다. 천국을 이야기할 때는 하나님이 함께 하면서 영원히 그분과 함께 하는 것이 천국이다. 아멘. 여러분 기억나세요? 이 내용을 기억하세요? 이스라엘 백성이 죄를 졌어요. 죄를 짓고 나니까 하나님이 모세한테 뭐라는 줄 아십니까? 오케이. 그래. 너희들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해줄게. 그럼 하나님 하신 말씀이 근데 나 너와 안 갈래.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 하나님 감사합니다. 뭐 가나안 땅에 보내주시니까. 모세가 그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뭐예요? 하나님 가나안 땅이 뭐 필요합니까? 하나님이 함께 가시지 않습니까? 천국 너무 좋은 것입니다. 근데 거기에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는다면 와포 이게 천국. 이 말이 이해됩니까? 그러니까 천국에 대한 관점이 요거 가지고 있습니다. 둘 다 부활한다. 부활하면 백보자 심판을 받게 되고 주님이 심판하되 한쪽은 책들에 믿지 않는 사람은 뭐가 기록되어 있고 행위가 기록되어 있고 아무리 잘해도. 그런데 희한한 것은 잘 보세요. 믿는 사람은 어디에 뭐가 기록되어 있고 생명책에 뭐가 되어 있고 우리의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생명책에 우리의 이름과 발로 해놓고 우리의 행위가 기록되어 있다면 그렇죠. 그런데 아시죠? 우리가 기도하면 회개하면 그분은 우리 죄를 뭐 해주신다? 도마를 잘라주신다. 기억지도 않는다. 약속 지키시죠. 주님이 째짜하게 이름 딱 기록해놓고 발로 해놓고 아니면 빨간지로 쫙 끊어놓고 요 인물 얘는 구원을 받았으나 아주 질이 나쁜 애입니다. 곤란하죠. 그래서 주님은 기억지도 않는다. 생각도 성경 도마를 버린다. 그래서 은혜가 있죠. 아멘. 옆에 분에게 인사하십니다. 당신 구원받으신 분이군요. 그거라고요. 됐습니까? 자, 이 사망 부분, 죄 부분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인간을 만들 때 어떻게 해요? 생기를 불어넣고 그 다음에
살아났다. 죽음이라는 것은 사망을 이야기할 때는 이 둘째 사망도 설명한다. 사망이라 그러면 여러분 벌써 기억하는 것은 이것만 생각하지 말고 사망 그러면 뭐가 연결되는다? 분리. 딱 이렇게 나와야 된다. 됐죠? 그래서 제가 둘째 사망까지 설명드렸습니다. 죄의 기원도 설명드렸습니다. 죄의 기원은 아담과 하와로 만나고 왔는데 그 죄는 뭐 때문에 왔다? 한마디로 말하면 뭐 때문에 왔다? 죄는 뭐 때문에 왔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아요. 순종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결국 말씀을 듣지 않으면 넘어집니다. 그렇죠? 시간 관계상 그 부분은 제가 한번 다음에 선악과를 가지고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선악과가 영어가 뭐로 돼 있죠? 석현님? knowledge, fruit of knowledge. 영어로 이렇게 선악을 알게 하는 지혜가 있는 나무입니다. 한번 찾아보세요. 다음에 한번 제가 이것 가지고 또 설명드릴게요. 가기로 하고요. 자, 그럼 넘어갑니다. 시간상 죄와 죄악을 설명했고요. 그 다음에 9번 읽어봅니다. 10분 내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9번 읽어줄래요? 어떤 분? 예수가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사람들의 죄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이 죄에 당신의 죄도 포함한다고 생각합니까? 맞습니까? 그렇죠? 아담의 후손이기 때문에 같이 있습니다. 에베소 1장 7절 시작.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에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죄 사함을 받았습니다. 그렇죠. 그의 피로 말미암아 아까 피 흘림이 없으면 사함이 없다 그랬죠?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죄 사함을 받았다. 예수님이 십자가 주신 것 됐습니까? 자, 에베소서 2장 그 다음 말씀 뭐죠? 한마디로 말하면 에베소 2장 13절 14절 말씀 한마디로 말하면 뭐다? 그렇죠? 그래서 다시 한번 성경 구절 적어야 되는 건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네. 자, 에베소서 2장 13절 14절 한마디로 말하면 뭐다? 어떤 혜택이 베풀어졌습니까? 네? 그렇죠. 하나됨이 됐죠. 누가? 이방인과 유대인이 하나됨이 있죠. 화평케 됨이 있죠. 벽이 무너졌죠. 그 다음 골로새서는 뭡니까? 땅과 하늘이 어떻게? 화평케 됩니다. 자, 됐습니까? 자, 왜 제가 지금 빨리 넘어가냐면요. 요걸 드리려고 합니다. 조금씩 다 정리하면 곤란하니까 하나씩 하시고 10번 마지막 질문인데요. 죄 어떻게 회복될 수 있냐 그거를 이야기하려면 죄로 말미암아 어떤 죄의 결과가 나왔느냐가 돼야 회복이 가능하죠. 이 말이 이해됩니까? 10번 질문 한번 읽어보세요. 여러분 멋진 모습으로 보고 있습니다. 10번 하시겠습니다. 시작. 예수의 죽음은 개인의 죄뿐 아니라 현재 사회가 안고 있는 문제도 해결할 가능성을 보여줍니다. 십자가가 해결할 수 있는 문제들을 구체적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자, 죄로 말미암아 어떤 결과가 나왔는지 알아야 그 결과에 대해서 회복될 게 나오지 않습니까? 되죠? 그래서 제가 구체적으로 이렇게 적어놨어요. 죄의 결과가 뭐가 있는가? 첫 번째 1번 같이 있습니다. 큰 1번 시작. 죄는 육신과 영혼의 죽음을 가져온다. 됐습니까? 2번 하나님과 가정을 3번 자연과 죄를 가져온다. 4번 5번 6번 7번 자, 이런 결과가 있는데 죄를 지으면 그러면 여기서 정말 예수를 믿고 십자가의 은혜를 누리면 여기서 회복될 수 있냐는 말이에요. 그걸 설명드리는 거예요. 이해됩니까? 근데 죄로 말미암아 어떤 결과가 왔는지도 모르는데 뭐가 회복되는지 어떻게 알아요? 그러니까 죄로 말미암아 이런 일이 우리 가운데 들어왔다. 그러면 십자가로 말미암아 은혜를 누리면 정말 이곳에서 회복될 수 있냐는 거예요. 첫 번째, 육신의 영혼의 죽음을 가져오는데 어떻게? 결국 회복될 수 있죠. 또 하나님과 단절, 분절 회복될 수 있죠. 3번째, 자인의 악화와 죄. 결국 죄로 말미암아 어떻게? 가시덤불을 내고 모든 것들이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회복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어떻게? 질병, 이 부분 마찬가지입니다. 이건 여러분 진짜 성경에 가보면 더 구체적으로 나타납니다. 여기서도 나타나지만 여기는 의학이라든가 사람들이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데 가보면 인도 같은 데는 없어요. 치약도 없는데 뭐 칫솔도 없는데 칫솔 하나도 너무 좋은 거야. 제가 갔을 때 미얀마에 갔을 때 그 10년 전에 미얀마에 갔을 때는요 깜짝 놀랐습니다. 물파스 있죠. 물파스가 만명통치약입니다. 농담 아니에요. 물파스는 여러분 어디 바릅니까? 목이 물린다 뭐 바르잖아요. 천만에 바르어요. 혓바닥 안에도 바르고요.
발라요. 근데 가면 미얀마 사람들이 흥분을 해요. 왜? 이거 만명통치하니까. 그래서 그거 좀만 주면 너무너무 좋아요. 왜? 다른 것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가서 기도해주면 정말 회복돼요. 그리고 인도 가면 제일 사람들이 좋아하는 게 뭔지 아세요? 모자예요. 모자를 주면요 그렇게 뿌듯하고 좋아요. 거기다 그냥 LA라든가 뭐 미국에 유에서 들어가면 그냥 뿅 가요. 요번에 갈 때는 그게 없어가지고 그냥 스페니쉬로 된 것 같아. 그도 좋아해요. 워낙 없으니까. 신발도 없는 사람도 많아요. 그렇잖아요. 그 뭐냐면 그러니까 복음에 들어가는 그곳에 회복이 일어나는 사실을 설명드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징벌에서 어떻게 돌이킬 수 있죠. 심판을 받지 않게 되고. 그 다음에 7번 어떻게 해요? 그래서 거기서 자유게 되는 사람. 그래서 이 때문에 어떻게 해요? 심령에 눌린 사람이 많고 병이 있는 사람도 있고 예수를 통해서 회복되는 일어나게 된다. 그런 것들이 있다면 여러분 한번 나눠보시고 그 다음에 또 있다면 또 필요하다면 우리 나누는 지체가 필요하다면 이것들로 함께 기도해보면 좋다. 이게 좀 더 스페시픽하게 하고 싶으면 이 부분 가지고 저한테 개인 상담을 하시면 제가 그걸로부터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1대1에서 더 깊게 들어가기 힘듭니다. 그렇게만 여러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그래서 이걸 아셔야 이게 이야기되지 회복된다 뭐 어떻게 그냥 교회에 나왔다 그 정도가 아니라 그 말이죠. 아멘. 그래서 여러분 그거 아세요? 한국 갈 때 비행기를 탑니다. 요즘 뭐 900불 뭐 인도까지 들러오는데 900불입니다. 그러면 비행기 타고 가면 여러분 어떻게 돼요? 두 끼가 나와요. 요즘 뭐 비빔밥 나오는 거 아시죠? 쌈밥도 나옵니다. 요즘 올 때 보니까 뭐 불고기에다가 그냥 된장. 좋아요. 근데 비행기표에 다 포함되는 거 아시죠? 또 따로 내서 뭐 먹고 그런 분 안 계시죠? 복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믿으면 여러분 어릴 때는 잘 모르겠습니다. 제 어릴 때는 종합 선물 세트가 있었습니다. 종합 선물 세트 여러분 뭐 아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모르죠. 샤브레가 뭔지 뭐 모르잖아. 이야기가. 과자 이 박스를 사면 그 안에 먹고 싶은 과자들이 다 있다니까? 여러분 보세요. 그 빙하가 있지 않습니까? 그죠? 위로 나온 것보다 밑으로 훨씬 많죠? 여러분이 알고 있는 복음은 요만큼이에요. 그 밑에 어마어마한 것이 숨어져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 것은 종합 선물 세트를 받는 거예요. 그냥 예수 믿고 천국 가는 정도가 아니라 주님 말씀하실 양으로 생명을 얻고 그 다음 뭐라 했습니까? 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고 더 요한복음 10장 10절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고 더 진짜 풍성히 abundant life. 예수 믿고 천국 가는 정도가 아니라 어떻게 abundant life. 어마어마한 것을 누리게 만들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 믿고 나면 묶였던 모든 것들을 어떻게 푸는 작업을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지금 하는 건 요 정도예요. 지금 요거만 예수 믿고 그냥 대충 것을 어떻게 좀 알고 아니라는 거예요. 벗기라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걸 누리는 거예요. 그 보화를 누리고 나면 어떻게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만족하다. 그게 일대를 통해서 또는 예배를 통해서 나타났으면 좋겠고 특별히 금요일 날 우리가 더 뜨겁게 기도하면 나가려고 하는 거예요. 기도문이 열리기 시작.